창세기 28장. 이삭은 야곱을 불러 축복한 다음 이렇게 당부했다.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는 안 된다. 당장 이곳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할아버지 부두엘의 집을 찾아가거라.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얻도록 하여라. 그러면 강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수많은 자손을 주셔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복을 너와 네 자손에게도 주셔서 네가 살고 있는 이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삭은 야곱을 떠나 보냈다.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가서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인 라반을 찾아갔다. 라반은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라비였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밧단 아람으로 보내서 거기서 아내를 얻으라고 한 것과 그를 축복하면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 그리고 야곱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여 밧단 아람으로 떠난 것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여인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게 된 에서는 이스마엘에게 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과 결혼했다. 마할랏 외에도 그는 이미 여러 아내를 두고 있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갔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지자 그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그는 거기에 있는 돌 하나를 가져다가 머리에 베고 누워 잠이 들었다. 그리고 꿈을 꾸었다. 꿈에 보니 땅에 계단이 세워져 있고 그 끝이 하늘에까지 닿아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 바로 앞에서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자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네 후손이 땅에 먼지처럼 많아질 것이며 서쪽에서부터 동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북쪽에서부터 남쪽에 이르기까지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네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참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정말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무척 두려웠다. 그는 경외감에 사로잡혀 작은 소리로 말했다. 믿기지 않아. 이 얼마나 놀랍고 거룩한 곳인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다.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념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그러고 나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다. 그 전까지 그 성읍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했다. 이제 시작하는 이 여정에서 만일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저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마련해 주시고 저로 무사히 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는 제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기념으로 세운 이 돌기둥은 이곳을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라 말해주는 표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29장. 야곱이 다시 길을 떠나 동방 사람들의 땅에 이르렀다. 그가 보니 넓은 들에 우물이 있고 세 무리의 양떼가 우물 주위에서 자고 있었다. 이 우물은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공동 우물이었다. 우물 입구는 큰 돌로 덮여 있었다. 양떼가 다 모이면 목자들이 우물에서 돌을 굴려 양떼에게 물을 먹였고 물을 먹인 뒤에는 다시 돌을 제자리로 굴려서 우물을 덮어두곤 했다. 야곱이 말했다. 여보시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들이 말했다. 하란에서 왔습니다. 야곱이 물었다. 나홀의 손자 라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예, 압니다. 야곱이 계속해서 물었다. 그분은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그들이 대답했다.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기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는군요. 야곱이 말했다. 아직 해가 한창인데 지금은 양을 모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나서 돌아가 풀을 더 먹이는 것이 어떨까요?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답니다. 목자들이 이곳에 다 도착한 뒤에야 물을 먹일 수 있습니다. 우물에서 돌을 굴려내려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야 양떼에게 물을 먹일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대화하고 있을 때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왔다. 그녀는 양을 치고 있었다. 야곱은 자기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알아보았다. 야곱은 그녀가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이끌고 도착한 것을 보자마자 다가가서 혼자 힘으로 우물 입구에서 돌을 굴려내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맞추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자신이 그녀 아버지의 친척이며 리브가의 아들임을 라헬에게 밝혔다. 그녀는 집으로 달려가서 자신이 들은 것을 아버지에게 알렸다. 라반은 자기 누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나가서 그를 껴안고 입맞추고는 집으로 데려왔다. 야곱은 라반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라반이 말했다. 너는 내 가족이자 내 혈육이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머문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라반이 말했다. 네가 내 조카이기는 하다만 거저 이래서야 되겠느냐. 어느 정도의 보수를 받고 싶은지 말해보아라. 얼마면 적당하겠느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큰 딸은 레아였고 작은 딸은 라헬이었다. 레아는 눈매가 예뻤지만 라헬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라헬이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대답했다.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 제가 7년 동안 외삼촌의 일을 돕겠습니다. 라반이 말했다. 그 아이를 낯선 사람과 결혼시키느니 네게 주는 것이 훨씬 낫겠다. 좋다. 여기 내 집에 머물러라. 그리하여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일했다. 그러나 그가 그녀를 몹시 사랑했으므로 7년이 수일처럼 여겨졌다. 마침내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제가 일하기로 약속한 기한을 다 채웠으니 이제 제 아내를 주십시오. 저는 당장이라도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반은 주위 사람들을 모두 초청하여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하지만 저녁이 되자 그는 자기 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에 들여보냈고 야곱은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 라반은 여종 실바를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아침이 되어보니 신방에 레아가 있었다. 야곱이 라반에게 따져 물었다. 제게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제가 라헬을 얻겠다고 이 모든 기간을 일한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은 어째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말했다.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네. 작은 딸을 큰 딸보다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지. 신혼 첫 주를 즐기게. 그러면 다른 딸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러나 그 값으로 7년을 더 일해야 할 것이네. 야곱은 그렇게 하기로 했다. 신혼 첫 주를 지내자 라반은 자기 딸 라헬을 야곱에게 주어 그의 아내가 되게 했다. 라반은 여종 비라를 딸 라헬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야곱은 라헬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그가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위해 일했다.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러나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르우벤, 보라, 산의 아이다 이라 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불행을 보셨다는 증거다.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라는 증거나 다름없어 하고 말했다.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들으시고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말하고 아이의 이름을 시므온,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라고 했다.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내가 아들 셋을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의 마음이 나와 통할 거야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레위, 통하다 라고 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임신하여 네 번째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말하고 아이의 이름을 유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라고 했다. 그러고는 그녀의 출산이 그쳤다. 30장. 라헬은 자신이 야곱의 아이를 낳지 못함을 깨닫고 언니를 시샘했다. 그녀가 야곱에게 말했다. 나도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며 말했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다는 말이요. 내가 당신이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기라도 했다는 말이요. 라헬이 말했다. 내 몸종 비라가 있으니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세요. 그녀가 나를 대신해 아이를 낳으면 내가 그녀를 통해 아이를 얻어 집안을 이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몸종 빌하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고 야곱은 빌하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의 아들을 낳았다. 라헬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 편에서 나를 변호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게 아들을 주셨어.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단, 변호이라고 했다. 라헬의 몸종 빌하가 또 임신하여 야곱에게서 두 번째 아들을 낳자 라헬이 말했다. 내가 온 힘을 다해 언니와 싸워서 이겼다. 그러고는 아이의 이름을 납달리, 싸움라고 했다. 레아는 자신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다. 실바가 야곱의 아들을 낳자 레아가 참 다행이구나 하고 말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갓 행운이라고 했다.
레아의 몸종 실바가 야곱에게서 두 번째 아들을 낳자 레아가 참 행복한 날이다. 여자들이 나의 행복을 보고 축하해 줄 거야 하고 말했다. 그러고는 아이의 이름을 아셀, 행복하다 이라고 했다. 밀수확이 있던 어느 날 루벤이 들에서 합 한 채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집으로 가져와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주었다. 라헬이 레아에게 물었다. 언니의 아들이 가져온 합 한 채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레아가 대답했다. 내게서 남편을 빼앗아 간 것으로 부족하더냐? 그래서 이제는 내 아들이 가져온 합 한 채까지 원하는 거냐? 라헬이 말했다. 좋아요. 언니의 아들이 가져온 사랑의 열매를 얻는 대신에 오늘 밤 그이가 언니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해주지요. 그날 저녁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자 레아가 그를 맞이하며 말했다. 오늘 밤에는 나와 잠자리를 같이 해요. 내 아들이 구해온 합 한 채를 주고 당신과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날 밤 레아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말에 귀 기울여 주셔서 레아가 임신하여 야곱에게서 5번째 아들을 낳았다. 그녀가 말했다. 내 몸종을 남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셨다.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이사갈, 교환했다 이라고 했다.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야곱에게서 6번째 아들을 낳고는 하나님께서 내게 큰 선물을 주셨다. 내가 아들 6을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존중해 줄 거야 하고 말했다.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스불론, 존중하다 이라고 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딸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디나라고 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는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를 없애주셨다 하고 말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하나 더 주시면 좋으련만 하고 기도하며 아이의 이름을 요셉, 더하다 이라고 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장인어른을 섬기고 얻은 제 아내들과 자식들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장인어른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장인어른도 잘 아십니다. 라반이 말했다. 맞는 말이네. 내가 점을 쳐보니 하나님께서 자네 때문에 내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겠더군. 그러고는 이렇게 말을 이었다. 내가 얼마를 주면 좋을지 정해보게. 내가 자네에게 주겠네. 야곱이 대답했다. 제가 한 일이 장인어른께 얼마나 가치가 있었는지,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을 돌보는 동안 가축이 얼마나 불어났는지 장인어른도 잘 아십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만 해도 장인어른의 재산이 보잘것없었으나 이제는 크게 불어났습니다. 제가 한 모든 일이 장인어른께는 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해주면 되겠나? 야곱이 말했다.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목장으로 돌아가서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돌보겠습니다. 오늘 모든 가축대를 샅샅이 살펴서 얼룩지거나 점이 있는 양과 검은 새끼 양과 점이 있거나 얼룩진 염소들을 골라내십시오. 그것들이 제 품삯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장인어른께서 제 품삯을 조사하실 때 저의 정직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인어른께서 얼룩지지 않고 점이 없는 염소나 검지 않은 양을 발견하시면 제가 그것을 훔친 것으로 아셔도 좋습니다. 라반이 말했다. 좋네. 그렇게 하지. 그러나 라반은 그날로 얼룩지고 점이 있는 순염소와 얼룩지고 점이 있는 암염소와 검은 양과 흰색 기미가 도는 가축까지 모두 가려내어 자기 아들들 손에 맡겨 돌보게 했다. 그런 다음 자신과 야곱 사이에 사흘 거리를 두었다. 그동안 야곱은 라반의 남은 가축대를 돌보았다. 야곱은 미루나무, 감복숭아나무, 버즘나무의 싱싱한 가지들을 꺾어다가 껍질을 벗겨 흰 줄무늬가 드러나게 했다. 그는 껍질을 벗긴 가지들을 가축대가 물을 먹으러 오는 여물통 앞에 세워두었다. 짝짓기 때가 된 가축들이 물을 마시러 와서 줄무늬가 있는 나뭇가지들 앞에서 짝짓기를 했다. 그렇게 짝짓기를 한 것들은 줄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거나 얼룩진 새끼들을 낳았다. 야곱은 암양들을 라반의 양떼 가운데서 검은 빛이 도는 양들 앞에 두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양떼를 구분해 자신의 것으로 가려내어 라반의 양떼와 섞이지 않게 했다. 튼튼한 가축들이 짝짓기를 할 때면 그 가축들이 볼 수 있도록 여물통 앞에 가지들을 세워놓아 그 앞에서 짝짓기를 하게 했다. 그러나 약한 가축들 앞에는 그 가지들을 세워두지 않았다. 그리하여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 야곱은 점점 더 부자가 되었다.
낙타와 나귀는 말할 것도 없고 상당히 많은 양떼와 종들을 손에 넣게 되었다. 아멘.